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화가 있는 모습, 그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외식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주의가 어떠한 것이 혹시나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7화가 선언되어집니다. 13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36절에 이르기까지 7가지 화가 선언되어집니다. 13절엔 첫 번째 화입니다.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보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본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가면을 쓰고 행세하는 자들,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는 두 번째 화가 선언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유대교를 믿도록 한 뒤에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정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참 놀라운고 참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이 더 앞서 오히려 사람들을 외식하게 만들고 그들 또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 또한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고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세 번째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는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18절에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형식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헛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본질, 성전의 핵심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버려버리고 함부로 맹세하게 만들고 하는, 근데 왜 성전이 아니라 성전 금에 대하여 그렇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들은 십계명의 형식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겨서 오히려 성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은 버리고 그들의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일갈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세 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11조는 열심히 들었답니다.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 사소해 보이는 그것까지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11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갈에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2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형식은 지키고 있으나 율법의 중한,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본질은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안식일 논쟁 이런 것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힐난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또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자체를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자신들이 만든 그 계명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형식은 내용을 담는 틀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본질을 뒤엎어 역전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일, 율법의 형식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즉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서 행해야 바로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떠나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고 있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있고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복 있는 자들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참 생명과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